히브리서는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제 구약의 말씀도 인용하고 그냥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자신의 신학적인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해석하고 율법도 또 제사 제도도 제사장도 뭐 이렇게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증명해내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면서 또 이렇게 전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논문에 가깝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쉬운 성경을 같이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일관되죠.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제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기독교를 개종했다가 다시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 돌아가는 게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귀한 건 예수님이고 가장 완전한 건 예수님이고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고, 그런데 그 크신 분을, 가장 완전하신 분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계속 시종일관 히브리서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 그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을 봅니다. 1절과 2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오늘 말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새 언약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참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과 그 구원의 역사죠. 그게 참이고 진짜지, 율법은 그 진짜를 나타내는 그냥 그림자의 그림자예요. 그럼 모형이에요. 모형.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온전하지 않은 거죠. 온전하지 않은 거라서 해마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같은 제사를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죄인을 속죄할 때 그게 완전하게 속죄가 됐다. 그 제사로 그 동물을 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하면 그 죄가 완전하게 용서가 되는 거다. 깨끗하게 사하지는 거다. 완전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거니까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다음에 드릴 제사가 필요가 없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속죄가 완전하게 됐으니까 다시 속죄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속죄할 사람이 없으면 다시 제사를 드릴 이유도 없어지고,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제사는 어느 순간부터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마땅하죠. 그런데 제사가 없어졌습니까? 제사는 없어지지 않았죠. 모세 때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제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수백 년을 계속 똑같은 제사가 반복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그렇게 동물의 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온전하지 않으면 그 제사가 끊어져 있고 멈춰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되어져 온 것은, 반복돼서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4절 말씀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속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완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물의 피로는 그 누구의 죄도 온전하게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로 드리는 그 온전하지 않은 제사, 이 제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왜 기뻐하지 않으신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근거로 말씀하는 게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어요. 인용하는 시편의 말씀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시편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불만이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또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넘어가고요. 히브리서 말씀으로 넘어가고요. 히브리서 10장 5절 이렇게 안쪽에 들어와 있는 말씀 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제사와 그렇죠? 이 부분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시편 말씀도 읽었고 지금 히브리서 말씀도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두 말씀이 어떤 것 같아요? 비슷하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보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5절에 보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시편에 가면 없어요. 이 말씀은 없어요. 대신 무슨 말씀이 있냐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는 말씀이 시편에 있는데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대신 뭐가 있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이 시편의 말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다시 해석해서 알려주고 있느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좀 비슷해야 그렇지 이렇게 이해할 텐데 언뜻 듣기에는 이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전혀 다른 말씀인 것 같이 들리는데 이걸 언어로 보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로 보면. 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는 이 말씀, 시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의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원어를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언어의 의미를 직역해서 그 말씀 그 글자 뜻대로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당신이 나를 위해 귀들을 열으셨나이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귀들을 열어주셨습니다. 하고 그런 의미예요. 여기 이제 귀를 열었다 이 말은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 하면 순종하도록 하게 했다. 복종하게 해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을 종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종을 평생 동안 종으로 있는 게 아니고 6년 동안만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에는 어떻게 해요? 풀어줘야 돼요.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율례의 율법이에요. 하지만 종이 자기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냥 이 종으로 사는 게 너무 편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주인을 내가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당신을 내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종이 되겠다고,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선택을 하면, 결단하게 되면 뭐 하냐면 주인이 종의 귀를 뚫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귀를 열었다. 그러니까 귀를 열었다, 귀를 뚫었다 그러면 이 종이 뭐예요? 나는 영원히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주인의 뜻에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열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의미를 살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0편 말씀에 귀를 여셨다라는 말씀을 주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그거를 또 다시 한번 해석해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비했다는 게 다른 사람을, 다른 누군가를 예비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나를 오래전부터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죠? 네. 복잡한 것 같지만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시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온전하지 않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물의 피로는 더 이상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준비하셨는데 그 제사를 위해서 준비된 분이 누구예요? 동물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온전하게 속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를 가지고 온전하게 못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이룰 수 있는 그 제사. 아, 내가 이제 그 제사를 이루어야겠다. 단번에 완전하게 속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완전한 제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편 말씀이 가르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무엇인가?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자신을 단번에 들이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율법의 제사는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그 누구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제사를 싫어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동물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 더 찾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와 예물을 드렸지만 그 모든 것이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형식적.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그때마다 제단에 기름진 제물을, 송아지를 올리고 양을 올리고 염소를 잡아서 그 제단에 올려서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제사를 드렸지만 거기에는 진실한 마음은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릴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정결해졌다. 나는 깨끗해졌으니까 나는 이제 뭘 해도 상관없어.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오히려 더 범죄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상관없어. 그러면서 악한 죄를, 음란한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겁니다. 또 악한 죄를 지어도 또 뭐라고 해요? 나 내일 가서 양 끌고 가서 나 제사 드리면 돼. 그러면 되지 뭐. 괜찮아. 이러면서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 왜냐하면 또 가서 제사 드리면 되니까요. 또 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죄책감 없이 아무 것 없이 죄를 그냥 마음대로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죄인들이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염소 끌고 와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거짓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성전을 많이 찾아와도 다 필요 없어요. 형식적인 것들, 거짓된 것들 다 필요 없고 오히려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다시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거,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기꺼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종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완전하게 속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완성이 됩니까?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순종.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순종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 거짓된 헌금,
마음에 없는 찬양,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한 봉사,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순종이 귀합니다. 많은 재물로 헌금을 하고 불순종하기보다는 비록 헌금을 드리지 못해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기도하고 자주 무릎을 꿇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마다 빠지지 않아도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라면,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다가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배와 기도는 항상 열매가 열려요. 예배는 예배로 끝나지 않고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뭐의 열매가 맺혀요? 순종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예요. 나무. 그런데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찍어 불에 던져버려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무릎이 닳도록 기도를 해도 그 기도와 예배가 순종으로 나가지 않으면, 순종의 열매로 맺히지 않으면, 결실이 없으면 그 예배와 기도는 다 헛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죠. 한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야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고요? 예 아버지 제가 바로 할게요. 대답은 이렇게 했는데 밭에 가지는 않았어요. 일을 안 했어요. 이 아버지가 다시 둘째 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들아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근데 둘째 아들은 뭐래요? 아유 아버지 큰형 시키세요. 너희 저 너무 힘들어요. 귀찮아요. 못하겠어요. 안 갈래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버지가 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대로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큰아들이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작은아들이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누구예요? 둘째 아들.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은 행하는. 그 행하는 사람이 진짜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100번 말하고 100번 찬양하고 100번 기도하고 근데 사람 다시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돌아가고 교회로 가면 순종을 해. 내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 내 욕심대로. 그럼 그 기도와 그 예배와 그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나 비록 내가 찬양을 잘 못해요. 내가 때로는 예배도 잠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섬기라고 하니까 섬기고 나누라고 하니까 나누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죠. 그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